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 말씀의 내용을 정말 내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쭉 읽어왔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70명을 세우십니다.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는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가는데요. 이제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사절단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요? 제자 2명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동네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올 거다. 너희 동네에 방문을 할 거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치 그 세례요한처럼. 그런데 그 제자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떠나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마지막 날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그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보다 더 심하게 재앙을 당할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들을 배척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서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초반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저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니까 자, 지금 내가 사병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다 와라.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러면은요, 아마 70인의 제자들을 따라서 구름과 같은 군중들이 다 와서 제자들을 엄청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 국가의 독립을 외쳤다면 제자들을 배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거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데 하면서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면서 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소유로 받은 너희 제자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너희들이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말 느끼고 체험하고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소유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복이 있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의 그 눈이 복되도다.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복받은 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보니까 복되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을 때요, 안나와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 소원이 뭐냐? 내가 아기 예수님을 한번 보고 죽는 거였어요. 안나와 선지자와 시몬 그 할아버지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왜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고령에 살아있냐면 아기 예수님을 한번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정말 복되다, 축복받았다라는 그 관점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복되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스토리 속에서 25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다시 묻죠. 율법에 그러면 뭐라고 기록했냐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아는 대로 행해라. 행하면 살 거다.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29절에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옳게 보이려고,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돌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한번 적용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강도 만난 사람 만나기 쉽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혜민 형제, 다리 아프면 그냥 편안하게 무릎 안 꿇어도 돼요. 편하게. 지금 만약에 길에서요, 이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바로 119 옵니다. 앰뷸런스가 바로 와서 내가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태워서 응급실로 태워 가버립니다. 내가 손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안이 좋은 한국 사회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웃을 발견하기도 힘들고 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영인이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그 포인트를 설명하려고 제가 아주 누가복음 1장부터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70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강도는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 소중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건강이 소중하죠. 그리고 내 재산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상, 자, 너가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면 너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건강, 돈, 내가 잘 되고 출세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복지가 중요하지. 그게 자신의 소유고 기업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기업이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아버지를 통째로 나에게 소유로, 기업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영적인 눈으로, 진리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쏘가서 강도를 당한 거죠. 자신의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율법 교사도 몰라요. 보지 못하죠. 맹인이죠. 그것을 보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천지에 주신 아버지,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보는 너희의 눈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실감하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뭔가? 얼마 전에 누가 영인이한테 생일이라고 초콜릿을 소문했는데 우리 예인이가 모르고 먹어버렸어요. 영인이가 초콜릿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을 누가 먹으니까 마음이 되게 상하는 그런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내 허락 없이 누가 먹어도 굉장히 열받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내 건강도 아닙니다. 내 부모, 형제, 자매도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잠시 잠깐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100년, 1000년, 만년, 10억 년도 영원의 개념에는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빼앗겼는데 그 강도 만난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영인이에게 야 영인아 재벌이 와서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줄게요 하고 돈을 현금 따발을 100억을 들고 왔어. 근데 영인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안 돼. 왜?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받는 것을 통해서 뭘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서 강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 그걸 선뜻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백마탄 왕자를
얻는 것 대신에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영원 세계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마귀에게 세상 임금에게 무엇을 뺏겼습니까? 하나님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서 처절하게 노예가 된 상태로 끌려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갑니다. 물론 여기 뭐 긍휼이 없다, 불쌍히 안 여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강도 만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눈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 가면 친구들 있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외제차 타고 학교 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 살아서. 그리고 명품 옷으로 치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학 따놓은 당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라니까요. 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죠?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소유로,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은요, 돈을 그림의 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돈을 쓰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잖아요. 그 즐거울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고, 아무도 그를 무너뜨리거나 낙심시키거나 절망에 빠뜨리거나 우울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킬 수 있는 세상의 권세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학교 친구 중에서 내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났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날 들어가셨을 때 상을 다 엎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인데 세상에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 와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세상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면서 세상 것을 더 얻고자 강도짓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강도 만난 자인지를 자신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희를 도와주고 이제 너희 마을에 올 거라고 70인이 둘씩 짝을 지어서 왔는데 필요 없어. 너는 동네에서 나가. 문전 박대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처지를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싹군 목자고 이단이지 압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아낌없이 100% 통째로 나에게 다 주고자 하는데,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교주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통째로 다 주시고자, 하나님을 통째로 다 주고자 하는데, 이만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오늘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강도입니다. 강도입니다. 그 사람이 강도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조차도 통째로 자기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소유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가 100을 누리고 있으면 100 전부를 너희가 다 누려라라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는데, 이만희 같은 교주는 어떻습니까? 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은혜 못 받아.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삭감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 제사장들이 다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주의 종이니까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옳게 보여. 그리고 나에게 잘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일부를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 얼마나 악합니까? 강도 만났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도.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깨닫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서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주변을 봤을 때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가난하고 그런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 참, 제가 예를 들 예가 많지만은 개인적인 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나누고 싶어요.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습니다. 모릅니다. 아, 정말 안타까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강도로 살고 있는, 강도로.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 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금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갈급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강도 만났다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도 강도를 만났으니까. 그 형제에게, 그 영혼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지금 형제님, 시급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더 시급한 건 뭔지 압니까?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찾는 게 중요해요, 형제님.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장 육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 소유는, 참 기업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다.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유고 재산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빼들어갑니까? 누가 하나님을 나에게서 빼앗아갑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강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요, 지금 어린아이에게는 본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뭘 보게 합니까? 계속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강도를 만나면은요, 비참하겠죠? 괴로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망했다고 싶을 거예요.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처절한 죽음의 공포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쏟고 있어요. 쏟고 있어요. 주님, 정말 이 악한 마귀, 우리 속에 우리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이 악한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내가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각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왜? 어차피 세상을 붙잡고 있어봤자 그 세상은 다 내가 하나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요,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재산을 통장에 집어넣어놓고 꼭 붙들고 있어도 내가 죽는 순간 내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쪼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미 다 잃어버려요. 이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까이 와 있는, 가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